오늘 시간은요, 믿음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인은 결과론적인 것은 다 승리하고 다 모든 걸 견디고 감당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요, 내가 과정 중에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 누구보다 좌절에 많이 빠지고 낙심과 포기와 절망에 빠집니다. 삶의 무게를 지탱하기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래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죠. 실족이 뭔지는 알죠? 발이 실수하는 거예요. 발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이죠. 실족하면은 넘어지는 것이죠. 넘어지면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이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목회자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성도들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침체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어떤 신앙에 대한 회의가 느껴져요. 목회자도 내가 목회하는 것이 의심스럽고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관련된 것들이 의심과 회의로 점철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름대로 세워져 가고 있는 가치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능하면 이게 최고로 좋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씩 그것을 조합하고 체계를 세우면서 가장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래,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 가치관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가치관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왜? 더 중요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중요하거든요.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아무거나 돈이 제일 중요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아니야 권세가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미칠 영향들을 생각했었을 때,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것들을 중심으로 나아간 사람들을 말로가 좋지는 않거든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지 이게 삶의 목적은 아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라 난 돈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가야 되는 것이죠. 신앙인이라면 주님과 관계된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삶의 우선순위도 우리가 세워지는데, 영적 침체가 오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면서 침체가 오면 모든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니까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다른 일을 행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다른 일을 했다고 해서 다시 충만해지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삶의 무기력은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우울함이 계속 오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따라오게 되어지고, 또한 이 사람이 공동체와 함께하는 걸 싫어하게 돼요. 혼자 자꾸 독방에 스스로 가둬 자기 자신을.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리감이 있죠. 보여지는 현상도 그렇습니다. 잘 하나님의 툭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한 예배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소홀히 하고 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문제가 있구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몇 분들이 계십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일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지금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신앙인은 그럴수록 더 주님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계속 방치하면은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영적 침체가 되어지는 것들을 계속 방치하고 놔두면 나중에는
신앙의 본질이 흐려져요.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그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뭔 상관이 있는지, 신앙의 본질이 흐려지면서 점점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을 알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죄를 멀리하는 법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삶에서 이제는 죄와 가까이 되어지고, 그래서 불의와 타협을 하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면서 신앙이 메말라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며칠 전에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야, 우리나라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압수수색 당했죠. 예,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라고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또한 우리 극동방송 이사장, 우리 침례교단 출신 은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또 김장한 목사님도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근데 저는 혹자는 기독교 탄압이다, 이 정권 들어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신호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은 교회가 부패의 상징이라고 하는 얘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어떤 뜻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타락한 결과들이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라고. 그분들이 압수수색 당한 이유는 이제 그 옛날 해병 그 있잖아요. 물 속에 숨진 해병 사건 때문에. 근데 그 사단장을 구명하는데 이 목사님들이 관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명운동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사건들에 직접적인 개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관여해서 누군가를 빼내주려고 하다. 물론 그 사단장의 아내가 뭐 믿음이 좋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목회자들이 관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너무 깊숙이 어떤 정치적인 일에 관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지 기독교를 맥없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한 것에 대한 부분이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형 교회들이, 특히 목회자들이 이러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을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직접 나가가지고 정치 문제로 거기에 관여해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들, 다른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또 동조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은 결국 옳지 않다. 이걸 잘못하면은 불의와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실 저는 이런 얘기하면 뭐 우리 다른 기독교나 특히 침례교 다른 성도들이 듣기 싫어할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 김장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서 입양 가서 거기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미국 목회자로 활동하는 분인데, 그분은 옛날부터 소문은 이제 파다한 게 뭐냐면 정치인들과 되게 밀접한 분이에요. 옛날부터 정치인들과 함께하면서 성장했던 교회거든요. 그런 그것 자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너무 정치일에 깊이 관여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들의 관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불의와 아니 죄와 타협하는 잘못된 것에 관여해서 그것들을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침례요한은 약간 다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침례요한 같은 경우는 침례요한이 옥에 갇혀 있거든요. 침례요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은 옥에 왜 갇혔을까? 이 사람은 당시에 왕이 있잖아요. 왕이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죠. 합당치 않은 짓을 했죠. 어떻게 하면은 뺏었으니까 그 동생의 아내, 어떻게 보면 그 제수씨죠. 제수씨를 아내로 삼았는데 제수씨는 그러면 싫어했을까? 아닌 거예요. 정황상 보면은 둘이 눈이 맞았어요. 눈이 맞았으니까 동생 남편인 것을, 아내인 것을 버리고 그 둘이 결혼을 한 거죠. 그 관계를 한 거죠.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침례요한이 잘못된 행위다 라고 비판을 한 것이죠. 현재 정치권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을 했지 그들을 옹호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런 짓을 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해서 침례요한은 핍박을 당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결국은 죽게 되어졌던 그런 사건을 여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잖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선포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옳지 않다, 그건 죄다 라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많은 경우 특히나 큰 교회 목회자들이 이러한 정치권들을 되게 옹호해주고 그들의 이치를 더 공고히 세워주는 역할들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상으로는 바리새인보다는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이 있어요. 사두개인이 그런 정치 성향을 가진 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권력자들과 되게 밀착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급을 하지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아니면 신앙과 관계된 게 아니에요. 정치와 관계된 자로서 그 정치인들의 입이 되어주고 있어요. 정치인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있어요. 그런 종교인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저 사람의 말을 옳게 여겨야 되는 것인가. 딱 봐도 이게 죄를 옹호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좋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주면 안 되는 것이죠. 죄와 불법에 대해서 타협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참 통일교, 그 신천지도 말이 많죠. 통일교와 신천지. 그래서 이번에도 통일교 압수수색 막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입구에서 비 오는 날에 젊은 애들 중심으로 그 티를 딱 입었는데 홀리마더 한, 그렇게 영어와 한글로 써져 있는 걸 입고서 막 절규하면서 기도하는데, 통일교 창시자인 문성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인 한학자라는 사람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홀리마더래요. 뭐가 홀리마더입니까? 그 신입니까? 무슨 거룩한 엄마예요, 그 사람이. 무슨 거룩한 엄마입니까? 압수수색 들어갔더니 집에 방에 온갖 돈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여러 가지 나라의 돈들이 잔뜩 있고 명품백 같은 것들이 있고, 속된 말로요, 종교인이라면은 그 누구보다 청렴해야 되고 더 건전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그 집안에 온갖 돈과 명품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입니까? 보아하니까 한국에서는 200억 정도를 연간 헌금으로 걷어들이고 일본에서는 3,300억 걷어들인대요. 야, 대단하구나. 한국보다 일본에서의 수입이 훨씬 많구나. 그런데요, 통일교가 뭘 하냐면 여러분한테 고발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신도를 많이 모으는 일도 하지만은 정치권과 되게 밀착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과 밀착해가지고 온갖 정치인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랑 되게 밀착해가지고 그들을 뇌물을 줘가면서 자기들이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을 시장으로 세운대, 도지사나 아니면 대통령으로 세운대, 총리를 세운대 할 때 우리가 동원해줄게. 그들은 동원할 수 있는 인구가 있잖아요. 우리처럼 100명, 1000명도 아니에요. 수십만 명에. 그래서 맘만 먹으면 야, 집단으로 회원 가입해가지고 한번 당원 가입해가지고 거기서 막 밀어주면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래서 정치에 의해서, 사입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일들을 통일교에서 일본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한국에서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이비가 정치권에도 연결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좌지우지 하는 거예요. 뇌물을 먹었으니 정치인들 내 말 안 듣겠습니까? 자기 말 안 듣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이렇게 정치권하고 밀착해가지고 자기들의 원하는 바대로 세계를 움직이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통일 같은 경우는 세계일보죠? 세계일보 같은 경우는 통일교 재단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통일교가 YTN인가? 그것도 자기들이 뉴스 있잖아요. YTN. 그것도 자기들이 인수하려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뉴스나 이런 거, 신문 이런 것까지도 이단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지금. 완악한 일이 세상에 넘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지인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구로로 어디에 나오래요. 오래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구로나 강남이나 역삼이나 뭐 사당이나 하는 이 강남 쪽에 어떤 벨트가 있는데 불법 다단계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그 사무실들이 질비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오라는 거예요. 제가 사는 것이 좀 안 돼 보였다 생각이 들면서 여기 오면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얘기. 저보고 돈 벌라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보고 그리고 뭐 어떤 것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홍보 영상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뭐가 있냐면요. 이게 사기인 증거하면서 다른 또 방송도 있더라고요. 동영상도 있더라고요. 쭉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때 사기인데. 그 가입만 하면은 한 달에 몇백씩 저희가 막 줘야게 수입이 온대요. 여러분 같으면 혹하고 가겠죠. 저는 그런 것들을 최근에 제가 몇 년 사이에 계속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했거든요. 저 나름대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들. 이단에 빠지는 거, 잘못된 것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불법 다단계에 빠지는 거, 모양은 다르지만요. 업종은 다른데 형태는 같다고요. 같습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목사님들이 많대요. 목사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목회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장로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장로님들 돈을 엄청 벌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오라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가야지. 그렇게 할까요? 제가 형편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은요. 거기에 그게 잘못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반문했어요. 거기 계신 그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불법 다단계거든요. 누군가가 돈을 빼서 그 사람들이 더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럴 수도 있겠고. 온전한 상업 행위가 아니에요. 물건을 정당하게 사고 파는 관계 속에서 얻는 수입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는 피눈물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의 돈을 빼서 누군가에 가져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피눈물 나게 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불법 돈이거든요. 그 돈을 취해서 행복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목사가 할 일입니까? 그게 장로가 할 일입니까? 목사 장로가 하니까 저보고 와서 하라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목회를 때려친다면 몰라도 목회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는 늘 불법을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뒤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되겠습니까? 저는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물리쳤어요. 박수 내주세요. 네.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계속 불법으로 다가와서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로 다가와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것처럼 여러분을 해결해 줄 것처럼 다가와가지고 유혹하지만 결국은 여러분을 코를 깨는 거예요. 뇌물 주는 사건도 똑같다 했잖아요. 처음에는 뭐 진짜 우리 커피 한잔 합시다. 그 나중에는 룸사롱 한번 갑시다. 나중에는 뭐 골프장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서 점점 뇌물이 들어오고 코에 꿰져가지고 나중에 이도저도 못하는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불법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영적 침체가 오면은 그 누구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침체가 오는 조짐이 있으면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좀 지켜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영적 침체가 와서 아까와 같은 이런 일들이 나한테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다 한다면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의를 그리고 죄에 둔감해진다면은 빨리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뭐예요? 신자가 믿을 신자잖아요. 신, 믿는다. 믿는 자니까. 믿지 않으면 신앙이 더 이상 아닌 거잖아요. 신앙인의 정체성은 믿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믿는다면은 뭘 믿을 거냐? 난 잘 될 것을 믿어.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낸다면 특히 두 분이 계세요. 일단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믿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는 성도는 신앙인은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믿음과 관련된 건 아브라함의 일생을 여러분이 파헤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75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갔잖아요.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여긴가 저긴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끝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사실 힘들잖아요. 하나님이 딱 점 찍어주고 저보고 야 안산이고 저기 중앙동이다. 안산이고 저기 고잔동이다. 이렇게 해준 것도 아니에요. 어딘지 모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일단 길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애매하지만 근데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보고 떠나라 하시겠어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셨는데 그 땅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고 보자.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 약속을 붙잡고 출발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신앙도 그 약속의 하나님. 근데 나에 대한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그래서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되죠.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특히나 나에게 다가온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구나. 공통된 약속은 있어요. 신약으로 왔을 때는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라는 공통된, 우리 모두의 공통된 약속이 있고 나 개인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 다른 것도 다 복합적으로 필요하지만은요, 믿음의 핵심은 약속의 하나님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거기서부터 믿음의 본질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은 그러면 언급 안 하면 서운하시겠죠? 성령님은 이 약속의 하나님과 이 구원의 예수님을 더 증명해 내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더 소개하고 이분이 어떤 분인 것을 더 확증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을 믿게끔 인도하시는 분이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 이유 중에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자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회복 시간절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했잖아요.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자체를 회복시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일이에요. 자녀가 할 일은 뭐냐면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깽판치잖아요. 막 살잖아요. 그 부모님이 부모님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마찬가지로 성도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갔었을 때 그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뭐가 있긴 있어.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패륜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말고, 근데 여기 감옥에 갇혔었을 때 요한은 실족을 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옳은 소리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열심히 사역됐고, 그리고 헤로디아, 그 왕비 이름이 헤로디아거든요. 헤로디아 일로 인해서 실족, 그것을 고발했더니 나중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실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 은혜가 쏟아지고 나한테 영광이만 넘치게 되어지기를 소망했을지도 모를 요한이 텐데, 그게 아니라 죽을 날을 기다릴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내가 죄를 지적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달아야 되는데,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얼마나 들에서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모든 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는데 결과물이 신통치 않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막 준비하고 열심히 선포하고자 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실족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되어졌을 때 결과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만큼 더 실족하는 게 사역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침례 요한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실족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일이 이 사람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러죠. 지금 내 일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실족한 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느냐?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침례 요한은 확신이 없어졌어요. 누구에 대해서? 사촌 동생이기도 했었던 예수에 대해서. 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을 다시 믿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 일이,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면서 본인도 영적으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회복되어야지 내가 감옥에 있어도 바울처럼 평안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비되지 않습니까? 침례는 감옥에 갇혀서 실족한 채로 있었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한 사람은 침체했지만 하나는 침체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더니 바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어졌더니 본인의 영적도 더 풍성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니까 여러 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이거 계속 시험 받아요. 저도 침체할 수 있어요. 자주 침체합니다. 솔직히.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무너지지 말아야지.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나? 지금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내가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약속의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 이 확신이 있어야지 제가 목회할 맛이 나잖아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해봤자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마음 가지면 목회를 왜 합니까? 설교를 왜 합니까? 그냥 알아서 사세요. 저도 제멋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확신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내 부족한 거 이것도 저것도 회복하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회복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믿음은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살 때 많죠. 학생들한테 너 꿈이 뭐니? 어떤 애는 어릴 적부터 명확한 애들 있지만 상당수는 저 꿈 없는데요. 근데 아주 꿈을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꿈을 묻는 것에 대해서 엄청 힘들어해요. 대답하는 거 힘들어요.
어른들은요, 자녀들한테, 아이들한테 꿈 묻지 마세요. 꿈은 누가 필요합니까? 성경에 따르면 노인들한테 필요해요. 꿈은 노인에게. 자녀들은 예언하라겠어요. 그렇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하는 자들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예언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미래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미래, 내가 무엇이 되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이, 그거 말고 이 세상에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가를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라고 부모가, 어른들이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죠. 너 뭐가 될래? 뭐 될래? 그렇게 묻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묻지 마세요.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를 볼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하게 될지를 자기가 선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잘못된 모습을 자꾸, 어른들이 잘못된 것들을 자녀들한테 강압적으로 자꾸 밀어내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개중에는 생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는 얘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삶의 방향을 잃는다는 얘기죠. 근데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방향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한이 실족했을 때는 그렇게 실족하니까, 이렇게 믿음이 실족하면서 믿음이 영적 침체가 오니까 방향성을 잃으니까 그리스도를 몰라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들인 거, 그런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그걸 관심도 몰라보고 그게 의심스럽고 확정할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 마음들이 부족해집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방향을 잡게 되어지면은 내가 하는 사역 있잖아요. 그 사명, 그것도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의 상한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부족한 재물이 다시 채워지고, 또한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실제 회복하고 싶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적인 것 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길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점이니까 여러분이 내가 회복하고 싶다. 그럼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침례 요한은요, 사실 당시에 실족을 했지만 그 제자들을 보냈죠.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똑같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하신 일이 병든 자들을 고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본 바를 그대로 전해라. 그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막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정치권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렇게 한다 생각하시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이들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차별당하는 자, 이런 영혼을 다 세워주는 거예요. 사회 구석에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을 다 꺼내놓고 빛의 세계로 다 꺼내주시는 분인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억눌린 자, 자유한 자, 자유케 하신다는 얘기죠. 병든 자 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그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본 바를 가서 전하는 얘기는 이거대로 네가 본 바를 전하면은 구약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그 그리스도가 할 일에 대한 얘기들을 침례 요한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으니까 맞지, 그렇구나. 그것을 통해서 회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면은 그래,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자, 뒤에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침례 요한의 뒤에가 어떻게 회복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회복됐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왜? 제자들이 보냈고 다시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전했고 보게 알게 깨닫게 했을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예측을 하면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그렇다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을 높이 샀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 어디 있습니까? 그 7장 26절에 보면은 침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다른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죠.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인정하셨어요. 비록 지금 실족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너희들이 함부로 깜볼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죠. 함부로 업신여길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죠. 잠시 잠깐 대선지자 같은, 대사역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 침체는 누구다 온다는 얘기죠.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큰 선지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영적 침체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이 죽을 때까지 침체에 빠져가지고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잠시는 와도 다시 일어선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높이 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수많은 어떤 사람들을 거느리고 어떤 큰 일을 해낸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죽을 곱이 힘든 과정들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침체에 빠져있지 않고 결국 끝내 나와서 승리하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을 높이 사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높이 사고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을 칭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는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밟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 누구처럼 거대한 일을, 난 저 사람에 비해서 난 작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침례 요한은 그렇게 기억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기에도 합당한 삶을 살한 사람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비록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시나요? 예, 그 헤로디아라는 왕비가 계략을 꾸며요. 그래서 헤롯이라는 왕이 생일날인데 자기 딸 내보내가지고 춤추게 만들어요. 딸이 막 이쁘게 춤추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 네가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다 들어주마 했더니 엄마가 시킨 대로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헤롯 왕은 죽이고 싶지 않았는가 봐요. 심히 고민했다는 얘기 나와요. 고민을 한 끝에 자기가 왕은 내뱉은 말을 지켜야 되니까, 왕이라는 말이 입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있잖아요. 왕은 내뱉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왕의 위엄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내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막 감정을 내뱉으면 안 되는 것이죠. 왕의 말에는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왕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딸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쁘니까 들었다기보다는 왕의 위엄이라는 게 있잖아요. 왕이 약속한 그런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말을 지켜야 됐기 때문에 침례 요한의 목을 옥에서 잘라버리고 소반에 담아가지고 드린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뭐라고 해요? 죽은 것이 실패다? 죽은 것이 끝이다? 아닌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승리했냐 아니면 실패했냐, 우리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출신이지만 그 사람은 자살했잖아요. 죽었는데 그 사람 보고 승리했다고 합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죠. 근데 침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지만, 나중에 바울도 후에 목이 잘려 죽었지만, 옛날에 이렇게 목 잘려 죽은 사람이 많은지, 그 죽었지만 이들 보고 실패한 사람이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라고 하지만 신앙인들은 실패했다 하지 않아요. 승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인생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은 그런 믿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세 가지 또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 침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가야죠. 때론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은 건너뛰면 뭐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과 구원의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었을 때 제대로 된 믿음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붙잡았을 때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갔으면, 영적 침체에 빠진 것도 어떻게 보면 죄예요. 그건 죄입니다. 죄가 맞아요. 믿음의 회복은요, 죄에서 돌이키면 금방 회복되어져요. 죄는 마치 여러분 몸에 저는 저기 같아요. 고름이라고 표현하면 염증 있잖아요. 염증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염증이 내 몸에 있으면 그 염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다른 조직들을 다 괴사시켜요. 염증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염증을 빨리빨리 없애야 되죠. 도려내서라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마치 내 몸에 염증 같은 존재라서 죄를 빨리 돌이키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회복이 빨라지는 거죠. 염증 상태에서는 회복 안 됩니다. 염증을 제거했었을 때 회복이 빨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이키면서 이 죄를 자꾸 제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새로운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앞에 아시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새 살이 돋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죄. 여러분 안에 마음속이나 삶속에서 있는 수많은 죄를 여러분이 자꾸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해. 나한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드러냈었을 때 새롭게 되어진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랑 함께라는 얘기예요. 혼자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고립되어져요. 스스로 고립합니다. 스스로 골방 속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럼 다시 회복되어지기에 어려워져요. 골방 속에 너무 오래 있으면 나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가는 법을 몰라요. 거기가 편해요. 안 나오는 게 편해요.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최근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떤 분이 못 나오고 있잖아요.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자녀 때문에, 지금 자녀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럴수록 공동체와 함께 하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공동체가, 예수님이 교회를 왜 만들었을까? 사명을 감당하라고도 있지만 그 사명 속에는 서로를 합력해 선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고 공동체를 주셨는데 왜 활용을 안 합니까? 왜 혼자 골방 속에서 갇혀 있습니까?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면 골방 다시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여서 믿음의 승리를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믿음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믿음을 회복했어요. 그러면 앞선 얘기들을 다시 종합해서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겠죠.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서 말씀에서 위로를 얻을 거예요. 그 말씀에서 너와 나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권면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나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되죠? 뭐가 됩니까? 저주가 되겠죠. 복의 반대가 저주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일은 가장 큰 죄다. 그리고 저주를 받는다.
복이 되지 않는다. 이것들을 기억하신다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은 상황과 환경이 있잖아요. 다 바뀌어 있을 것 같죠? 안 바뀌어 있잖아요. 여기서 교회 안에서는 뭐 어떤 말씀에 받고 은혜 받고 다 된 것 같은데 문 밖에 나가면 근심 걱정이 다시 확 밀려와요. 아팠던 것들이 또 더 아파진 것 같고 더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환경과 상황이 나를 흔드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따라서 내가 영향받지 않는다. 좋은 영향을 받아 들여야 되겠죠.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내가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과 사명을 회복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시 말씀 가운데 나에게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구나,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니까 나 똑같이 하는 게 아니죠. 자기에게 맞는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어져요. 진정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이 있잖아요. 일반인들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으로 말미암은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이런 것들, 충성,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은 좋은 관계, 그리고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신앙이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금만 문제 생기면 넘어져요. 더 넘어집니다. 자주 넘어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이렇게 세워주시느냐, 급할 때는 이렇게 세워주실 수도 있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아쉽게도 방관하시는 것 같이, 방치하시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는구나, 방관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시는구나, 믿음으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자꾸 이렇게 세워지면은 그 사람 혼자 못 서요. 견고하게 서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자기가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어린 자녀를 부모가 자꾸 강제로 세워줘 봐요. 그 자녀 제대로 못 쓴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기다림은 우리를 더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더 믿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